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이어서 39편입니다. 제목 역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이 7가지를 모르고 산다라면 참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이런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누구에게나 시간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세월, 지나가는 세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성령 충만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목사님들 통해서 물세례 받았으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세례, 성령을 선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가지 좋다가도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 불평 불만 뒤집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서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번 말씀으로 찬양. 제가 쓴 책 중에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37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절 2절만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지음받아 찬송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힘 우리 노래 구원이시라멘. 주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셨도다 하멘.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치료하시니
찬양해요 찬양 달빛은 햇빛 같겠고 아멘. 햇빛은 일곱 배 같아요. 일곱 날의 빛과 빛 같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내보내서 드려버리세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잘못도 했습니다. 하나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용서도 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상처 끌어안고 사지 마시고 기도하며 내보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처가 치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 유익이 없어요. 감사할 때 행복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죽음이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원치 않아도 죽음이 어느 날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아멘. 그렇습니다. 왕상 2장 2절에 내가 즉 다윗이 이제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도 임금도 누구도 외가 없습니다. 다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할 때 신통, 인통, 물통, 통통통 만사형통을 싫어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겨내야 되지만 형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보이는 것 같고의 그 형통이 아니라 참으로 요셉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기로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형통한 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나는 행복하였네. 그 누가 행복이나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낙원으로 갑니다. 이 영혼만, 이 육체는 부패되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만은 이 몸에서 빠져나가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바울 사도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 낙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을 때 갔다 온 자하고 똑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선물로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도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영육 몸의 부활 입기 전 지금 죽었을 때 영체 빠져나가서 영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체는 부패하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곳이 낙원인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음부도 있습니다. 음부도 영혼만 빠져나가 가는 곳입니다. 불신자가 가는 곳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또 한 부자가 죽었는데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잘 믿어야겠죠. 한 부자가 죽었는데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에 서로 아는 사이였지만 이 한 부자는 어마어마했고 나사로는 거지와 같았지만 믿음이 부자였습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기 가면 다 회복되기 때문에 부자 거지가 없어요. 천국에.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은 후에 영만 빠져나가서 영혼 상태에서 이미 음부에 떨어져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때는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음부와 낙원이 있다라고 전할 때에 믿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뒤늦게 애원합니다. 자기는 음부로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아직도 세상에 살아있는 형제들만은 이곳으로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죠. 죽은 자가 살았다 살아서 천국 지옥이 있더라 음부 낙원이 있더라 전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저처럼 또 모든 죄종들처럼 이 낙원이 음부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정말 표현하기가 힘들죠. 절대로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죽기 전에 정말 그 욕창이나 그런 암으로 시달린 분들은 1분 1초도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계속 소리를 내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언어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계속 입을 열고 고통 소리를 아이고 죽겠네 할 때에 입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혀에 물을 산 사람이 이렇게 찍어주죠. 죽음이 오기 전까지 치욕이고 고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안 당하고
잠잘 때 잠자는 것처럼 잠잘 때 영혼이 빠져나가 그대로 죽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고통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만 찍어도 살겠다는 고통 표현할 수가 없지요. 저는 욕창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죽기 직전까지 고통하다 가신 분을 봤는데 진짜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욕창이 심한 분인데 딱 그 영체, 영이 그 몸속에다 빠져나가가지고 가장 그 아름다웠을 때 그 모습으로 싹 바뀌더라고. 영체죠. 육체는 없는데 영체, 영의 몸이 있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영의 몸이 있어요. 빠져나가고 애안간에 송아지가 뛰어나오듯이 기쁨과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보고 진짜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봤어요. 그 욕장 때문에 고통하는데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육체의 고통이 끝나고 천국 가시는 게 낫겠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분을 놓고.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요양원에 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겠다. 그날 저녁에 너무 불쌍해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요양원 원장님,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앞에 혼나지 마시고 그분 옆에서 좀 요양사들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목사님께서, 원장 목사님께서 물도 좀 죽여주시고, 나는 밤이라 와야 되니까 교회로 또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늦게까지 있다가 바톤을 넘기고 이렇게 좀 목사님 하세요. 기도도 해드리고 물도 좀 죽여주시고 직원들에만 맡기지 마시고 원장이기 전에 하나님이 종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진짜로 좀 신경을 써서 새벽까지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물도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이튿날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 죽는 것까지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감동 가운데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이게 감동이 마음이 오더라가. 곧 하나님이 이분은 모신 저 가겠구나. 천사들 들려서. 그랬더니 정말로 그 이튿날 하늘나라 가셨는데 또 기도를 애자지게 해서인가 몰라도 그냥 영안이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지금 그 욕창으로 알아볼 수 없는 그 몸이 아니라 그건 그냥 썩은 시체 그대로 그냥 땅으로 그냥 다 저기 해버리고 뭐 화장한다고 그러죠. 화장 가루 내버리는데 거기서 나온 영체, 응? 신령한 몸, 진짜 신령한 몸이 따로 있더라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팔다팔다 뛰는데 기쁨이 얼굴이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보고 체험을 했어요. 낙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이 설교가 아니라 제가 마음으로 믿는 이 말씀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 제가 믿고 확신을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육이 있는 동안에 기도해야 돼. 그분은 욕창은 비록 걸렸지만 예수님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예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육체가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고 관리 못해서 또 아플 수도 있고 또 사단열이 있어 아플 수도 있고 다양하게 아픔은 오지만 그런 문제나 환경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참
고통 가운데도 주여 주여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이 낙원으로 우리 주님이 천사들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이분은 음부로 가지 않고 낙원으로 가는 것을 정말로 저는 이 영안이 열어져 가지고 제 눈으로 정말 확실하게 얼마 전에 봤어요. 26절에도 이 한 부자가 음부에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렇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이 부자 이 음부에로 간 이 사람은 말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이 음부와 낙원과의 그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죽은 다음에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외가 아니에요. 낙원과 음부의 영혼들을 부활시켜서 심판을 한다는데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죽을 때 바다에서 죽었든지 어떻게 사망했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도 외가 아니고 이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풀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풀못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어서 육체는 썩고 영체만 낙원이냐 음부로 가지만 두 번째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 두 번째는 심판 후에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 영체는 음부냐 낙원이냐. 둘째 사망은 심판 후에 부활시켜버려요. 예수님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셔서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부활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어도 상관없어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이 풀못. 무섭습니다. 우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누구든지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풀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생명록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지 말의 이단들은 그 리더를 통해서만 성경 말씀 드려야 되고 또 거기 교회만 나가야 되고 그분에게만 보고 듣고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고
거기만 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거기 등록이 돼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성경을 갖다가 짜집게 해서 오직 그분에게 연결을 시켜서 성경화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 오직 구약에서 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구원받을 자, 그분 구원시킬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리더가. 이게 백성들이 리더 미혹에 빠진 거죠. 미혹의 영에 빠진 거죠. 계속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만 예수님 오신다니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믿죠. 거기만 오신다니 어떻게 보면 참 더 이상 표현하기가 언어가 어려워서 절제하겠습니다. 정말 분별의 영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동호에서 서해 번쩍인 것처럼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믿지 말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분에게만 성령이 영으로 임하고 영으로 지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곳곳 구석구석 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성령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한 분에게만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가 7교회를 계시록을 세워놓고 거기만 구원이 있다라면서 그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종들, 성령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성령은 선물로 믿기만 하면 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어도 받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중요하고 목회자도 중요하고 성도들도 중요하겠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과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6번째로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비참한 거죠. 비참도 이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아까 앞전에 말했지만 그 부자가 지옥 갔는데 그 음부에 갔는데 음부에서 고통하는 모습. 고통을 못 느끼면 고통이 아니죠.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그러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받고 절대로 지옥의 길이 아니라 천국 길로 180도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라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니 거기는 미혹하는 마귀도 있고요. 짐승 또한 거짓 선지자도
있어가지고 새색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지옥을 안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첫째 육이 죽잖아요. 육이 땅속에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만 빠져나와서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백보자 심판 지나서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때 심판 끝나고 영원한 지옥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사람에게 기록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천국은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께서 지은 세계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루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니라.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18절에도 그 성곽은 벽옥으로 21장 21절에도 그 성은 정금으로 맑은 유리같다 하더라.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햇빛과 빛이 쓸데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2가실이 맺어요. 양쪽 강이 흐르고. 할렐루야.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깨끗하고 좋다 할지라도 이 천국에다가 비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둘째 사망 후 천국은 장소 개념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보고 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천년왕국 지난 후에 그때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지만 이 천국은 둘째 사망 후 이곳은 장소 개념이 있잖아요. 달마다 가실이 맺어지고 먹어도 화장실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표현할 때 금은 뭐 그 금 이름을 어떻게 다 언어를 하겠어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보고 왔는데 이렇게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천국을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정금길을 거닐고. 할렐루야. 낙원, 천국, 다 천국이지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예루살렘 성, 낙원, 이런 곳은 다 백보자 심판 지나면 다시 새하늘 새 땅으로 이루어져서 다 하나님의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 이 7가지 이런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의 천국, 중간 단계가 찾아나고 또 지나서 영원한 천국. 이 성경이 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땅에 살다가 뭐 땡 하고 예수 믿다 땡 죽으면 천국, 지옥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또 목회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길, 찾아오는 길. 첫째 세월이라겠죠. 둘째 죽음의 길이라겠죠. 셋째로 육체는 부패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구원받는다겠죠. 예수님 믿으면 낙원, 불신자는 음부. 네 번째로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 부활시켜 심판하여서 둘째 사망, 그곳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선택은 이 두 곳 중에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또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 주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쓴 책 중에 37번이 있습니다. 3절 4절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그 작은 자가 천명의 노래, 그 약한 자가 강구 에로레로다 하멘. 우리가 부르기 전에 주께서 응답하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찬양,
기도도 부르짖으시오.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시래.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